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생기로 인하여 영혼이 부여됐고 그리고 육체는 흙에서 왔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그런 본질이라는 것은 육체는 흙이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말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고 의미 있는 말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슬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든 태어나는 모든 근본이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단 말은 아버지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그 씨가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서 그 태에서 세상을 나오게 되고 온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감으로 끝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로를 잘 세워놓고 묘자리를 잘 세워놓은 곳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언덕가처럼 다리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봉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어머니의 다리라는 겁니다. 다리를 상징하고 있고 때로 펼쳐져 있는 건 어머니의 치마요. 봉부는 어머니의 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모든 이제 마지막은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감으로 세상이 마감된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은 태어나서 먼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어머니의 태로 들어가 육체는 모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지라도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는가? 영혼이 돌아갈 아버지를 찾았으며 영혼이 돌아갈 그곳이 어딘지를 발견하고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있어서 이 육체는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육체예요. 이 육체가 고난받는 것이 끝나는 날에는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저주하시기를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하고 뱀은 바로 흙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소사를 먹을 뿐만 아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곧 뱀에게 마귀에게 깨물려 사는 고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과 고생과 고난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안고 가다가 결국에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두시고 이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쉬어라 하고 명하실 때에 그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있는 그 또 죄값을 치르는 것처럼 아주 억울한 누명으로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전에 어디 교세 보니까 밧줄 소장인데 살인 혐의로 인하여 6년 동안을 감옥에 들어 있었지만은 6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어요. 아니 밧줄 소장 정도가 된다면은 일반인들과 달라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법적 지식도 있을 만한데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6년 동안에 진범이 나타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하는 억울한 그러한 삶도 없지 않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더라도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들로 가득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상고하다가 보니까 아주 거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경을 보는데 아주 문득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두려워 말라, 또 놀라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도우심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세어봤답니다. 세어봤더니 거기에 365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감을 얻은 것이 1년이 365일일째인데 1년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아주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득하구나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흉년과 가뭄과 질병과 전쟁과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감옥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때로는 의인이 감옥에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인이 바깥에서 큰 소리, 죄가 없는 양 큰 소리 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으니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눈물, 그 아픔, 그 고통, 그 너의 사정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찬송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내 억울해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변명하고 싶어도 참어라. 하나님은 너의 눈물과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시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접근해 오는 공격과 이런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라. 우리가 매년마다 태풍이라는 것이 올라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어떤 때는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면 많은 인명피해가, 그 많은 아주 큰 태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태풍이라고 해서 방심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작은 태풍에도 인명피해는 굉장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풍이 온다는 것도 알면서도 아이고 데이트 다 하고 아이고 뭐 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물이 막 넘쳐 흐르는데도 지나가면 괜찮겠지 하다가 물에 떠밀려서 실종당하기도 하고 각각 그 속에 작은 어떤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에 환난을 준비할 줄 알고, 여유가 있을 때에 가난을 준비할 줄 알고, 건강할 때 한 번 넘어진 거 다시 한 번 일으키려면 수배가 어렵습니다. 건강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를 준비해서 각각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도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업에도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라도 바로 태풍이 와서 IMF와 이런 것들로 태풍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각각 심령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으로도 다 누구나 이와 같은 태풍과 같은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며 권면합니다. 힘들 때 포기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좌절 금지구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안에서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 생각하며 견뎌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같이 고통스럽겠어요? 그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주님같이 고통스러운 사람 없습니다. 주님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형벌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그 같은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며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다 견뎌내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 생각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외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외로움을 이겨낼 줄 아리하고, 우리가 모든 짐을 짊어 주님같이 짐을 짊어지신 분이 없으니 우리의 작은 짐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총알이 막 날라올 때는 살 수 있는 방법은 탁 엎드리는 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총에 맞나 쳐다보다가 죽습니다. 엎드려 팍 그냥 그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자기를 팍 낮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내가 잘났다, 내가 어떤 우리가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도요, 내가 자기의 사서전이라고 자기의 고난받은 것, 그런 거를 다 그거를 자서전같이 낸 사람 중에서 그 후로 성령 역사가 팍팍 줄어들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이 앞선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책들은 그 책 가운데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도 이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거늘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결단코 거기에 대하여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알래스카에 가면은 곰이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곰 반, 사람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가에 가끔 곰이 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그로 인하여 곰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곰이 아주 사람들이 조금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곰이라는데 곰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곰이 달려가는 거나 이 키로수가 처음에 달려갈 때는 거의 60km까지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곰은 딱 사람이 팍 엎드려 죽은 척 하면 안 잡는데요. 그냥 죽은 척 하고 있으면은 안 잡아먹는. 오죽하면은 두 친구가 가는데 곰 나타나가지고 하나는 나무 꼭대기 올라가고 하나는 죽은 척 했대요. 나무 꼭대기 못 올라가고. 그랬더니 곰이 죽은 척 한 사람한테 귀에다 뭐라고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곰이 뭐라더냐, 그러니까 혼자만 살라고 올라간 쟤하고는 놀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게요. 그렇게 하듯이 곰이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얘기하기를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냐면은 육상 선수가 죽었다는 게요. 자기 발만 믿고 도망갈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아주 뭐 그런 건 쉽다고 생각했던 자기 마음을 높이면 그 가운데에 그에 의하여 죽을 수도 있고 그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교인이, 여자분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남편한테 매일 얻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억울해 죽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얻어 터지게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둘 다 마음을 그냥 낮추고 하는 거. 우리가 전 세계상에서 여자분,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있으면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죠. 중요한 거. 여자분들 입술에도 빨간 칠을 하죠, 이게. 여자분들은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여자는 입이 세고 남자는 주먹이 셉니다. 둘이 부딪히게 되면은 입이 으덧터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제일 많이 맞는 게 아구통일이요. 그러하듯이 강한 것끼리 부딪히는 것, 서로가 잘났다고 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서 막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있는데 아주 그냥 화가 둘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경찰이 세우더래요. 세우더니 하는 말이 여기 80km 지점인데 140km 났습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제가 80km밖에 안 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옆에서 140km 맞아? 그러더라는 게요. 아휴, 그래서 그냥 말을 못하는데 라이트도 나갔네요. 라이트도 이것도 정비불량으로 딱지를 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입니까? 여태 깨끗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지난주부터 깨졌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보니까 안전벨트도 안 매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세워서 안전벨트 푸는 거 아니니까, 당신이 언제부터 안전벨트 맸어? 또 이러더라는 게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부인이 막, 남편이 화를 내면서 당신 내 마누라 맞는 거냐고 막, 예편내 막 화를 내니까 경찰이 묻더래요. 아니, 왜 이렇게 남편이 원래부터 이랬냐니까, 아니요, 술만 먹으면 이 모양이에요. 이래가지고, 음주운전까지 다 뗐대야. 부인한테 잘 안 해봐야 사기 사로 다 높여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 사는 거고 자기를 높이면 다 망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며 의인과 악인이 누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성경의 죄인과 악인을 나눌 텐데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인은 윤리와 도덕적인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은 죄인이요.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삶에 대하여서는 마치 바람에 나는 시험이 오고 태풍이 불 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기적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그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모든 시험은 모든 사람 예수 믿어도 온다는 겁니다. 바울이란 사람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편해야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철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내가 굶주렸고 내가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동족의 위협을 사기도 하고 많은 이방인들의 위협과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태장으로도 몇 번 맞고 돌로도 몇 번 맞고 엄청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여 주시어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물 위로 오라. 그래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아마 기고만장하고 아주 영웅이었을 겁니다. 내가 그 물 위를 걸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가운데 걷는 자가 없는데 나만 거기를 걸었다고 아마 자기를 영웅으로 삼았을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자기 폼 잡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죠. 팍 빠져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가. 그런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손을 내밀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에 대하여 말씀했어요.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금식을 2번씩 하며 그리고 저 세리가처럼 음란, 토색, 이런 불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세리는 말하기를 내 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나오는 건 좋아하지 않으세요. 정죄하고 뭐가 어떻다. 나는 그 전에 보면요, 아니 어떻게 새가족이 왔는데도 새가족들한테 새가족이 뭐를 한다고? 저 사람은 도둑놈이고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자기는 아닌가? 어째 그렇게 새가족들에게 그런 거를 다 일러져 가면서요. 그 전에 제가 아주 목사로서 가슴 아프다. 옛날에요, 가슴 아픈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서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고침을 받은 겁니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리엔테이션이 안 된 그 인격이 조금 부족한 분이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이것이었어.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부끄러워 못 있는 게요. 하나님은 정죄하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짱 낮아진 사람,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식 가진 사람은 자식 자랑 못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의사라고 해서 병이 안 듭니까? 의사도 마찬가지로 환자복 입으면 환자가 되는 겁니다. 검사의 옷을 입으면 검사죠. 그도 죄수복 입으면 죄인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모두가 다 똑같은 그 위치와 그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는 그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오늘 본 말씀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는데 저마다 귀신 들린 그 아주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점치면 아주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났어요. 모든 소유가 그 여자든 남자든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근데 점쳐서 돈벌이를 만드는데 이가 예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뒤따라오니까 괴로워하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나가라니까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온전해지니까 점괘가 안 나옵니다.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때 이교도의 신앙으로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고 해서 그를 고소해서 늘 싱도 맞고 매를 맞은 다음에 옷도 찢기고 그러고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 힘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도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거기에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고요, 착고가 막혀져 있고 여러분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 죄의 결박, 병의 결박, 모든 묶인 이런 것들이 착고에서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곧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고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간수는 그 어려움 당하고 죄수들이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졌기 때문에 다 도망하겠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오니까 자기도 고난받고 죽을 것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를 낮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 영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다 같이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